약속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느낌이 11시 반 예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1시 반 예배랑 오늘 마지막 부른 찬양, 이렇게 헌금송 말고 잊을 수 없는 은혜, 그 찬양이 우리나라 작곡자가 작곡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거기 인구도 엄청 많죠. 2억 7천이라고 그랬죠. 거기 무슬림도 2억 3천 이랬는데 기독교인도 공식적으로 3천만 명.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배죠? 비공식적으로 4천만 명이래요. 일단 뭐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겠지만은 또 그쪽 예배도 되게 뜨겁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 끼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는 가지 못했지만 아마 올 가을에 이제 선교팀 이제 첫 파송 될 텐데 아마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 때마침 우리 이렇게 운전해준 택시 드라이버가 크리스찬에서 그걸 틀어놨더라고요. 차 안에. 뭐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니까 아니까 틀어놨겠죠. 근데 제가 거기가 인도네시아인지 몰랐는데 아직 인도네시아였어요.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하고요. 우리 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임재 있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 교회예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를 한 명밖에 파송 못했대요. 그 3천만 명 중에서 한 교회만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선교는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선교하시고 계시는 우리 윤심장 선교사님이 이번 달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한 이제 우리 선교 단체에서 이제 전체 선교사님이 다 이번 주에 다 모이는 주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제 오셨어요. 어젯밤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딸 하원이는 부모님 댁에 먼저 내려가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첫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9시 예배 때는 윤심장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11시 반 예배 때는 튀르키예 우리 신권세 선교사님.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수요일에 주로 아니면 예전에는 토요일 오후에 오셨는데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우리 메인 예배 모셨습니다. 늘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9시, 11시 반 예배 이왕이 여러분 두 번 다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윤심장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하는데 정렬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생각나게 하실 때요. 왜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나면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면 다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사랑과 또 성김과 헌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정리되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고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찬양하는데 제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렬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능력과 권세를 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부어지면, 그 영광이 부어지면 나는 시대와 어둠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역사는 절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로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는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모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던 것이 한국교회이며 여러분 오늘 듣게 되실 터키와 인도네시아 모든 민족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한 이 어려움의 여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안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이 와도 어떠한 결과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나라가 부어져서 이 땅을 흔들고 열방을 승리케 하는 귀한 주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좀 넘겨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의 일숙 야서 꾸렵들에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의 장바닥이니라.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마지막 부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흥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 그리고 영적 어둠을 통과한 자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세상이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얘기했던 수적인 부흥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모든 민족의 부흥이 증거되면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부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한 자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흥을 소망해야 하고 그 부흥을 위해 끝없이 비전과 말씀을 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부흥, 세상 가치가 대진 부흥을 구한다면 어쩌면 마지막까지 가지 못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흘러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 고통할수록 어두워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여전히 땅끝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어둠을 돌파하고 복음이 증거된 곳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또한 이 어둠에 또한 이 부흥을 취하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제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시간도 모든 땅 끝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시대와 어둠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즉 복음으로 돌파하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어두워지고 더 어려움이 올 것이며 이 복음이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 선교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어둠이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이 복음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예수 복음, 그건요 너무나 위대하게 모든 민족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고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길에 따라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너무 짧은 선교지 경험이지만 이제 장기 이기를 하면서 이 현장을 보면 저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모든 가치와 기준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정말 연약했지만 선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와서 한 15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모든 세상이 바뀌었어요. 가치도 바뀌고 지금은 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거 바뀐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에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전략, 선교 전략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모든 시대가 어두워지고 적그리스도 체제 앞에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저도 이제 선교 훈련 받으면서 마지막 시대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너무 놀랐어요. 제 훈련 받을 때는 마지막 시대, 핍박의 시대, 예배를 못하는 시대, 과연 그때가 언제 오지? 근데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예배하면 고발을 당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핍박을 받고, 근데 똑같이 하나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사실은 모이지 못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하게 됐는데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너무나 급박한 이 상황인데 모이지 못하니까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하고 예배하고 선교 훈련까지 다 하는데 너무 놀란 사실은 저는 사실 온라인을 안 좋아하거든요. 온라인 어떻게 예배드리지? 과연 될까? 만나도 전혀 감이 없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선교지 현장은요, 비록 이 줌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전도 훈련하고 했지만 하나님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돌파를 합니다. 역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훈련 받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열방의 부흥은 뭡니까? 단지 그 민족의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터키의 부흥, 단지 티벳의 부흥, 단지 인도네시아 부흥이 아니라 무려 그 땅에 연약했던 청년들이 일어나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복음이 증거되어 죽었던 자를 살려내고 그 죽었던 자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드신 특히 어른들이 계십니까? 내가 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한 5년만 젊었으면 열방을 다 가겠다고. 그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사실은요,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 예배와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직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늘 똑같아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따르면 하지 말고, 더 이상 연약하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끊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명을 다해 달려간다면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 열방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마지막 시대가 오더라도, 핍박과 어둠의 시대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빨리 변할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더 어두워질 거예요. 내가 믿었던 선교사, 내가 믿었던 목사님, 내가 믿었던 권사님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우리 뭐예요? 어떠한 상을 하든 말씀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이제 소위 간사라고 식대벌 섬기기 시작했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간사를 할 때 사실은 제가 간사가 대구에서 했는데 시작할 때 아무도 저한테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에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때는 뭐 전혀 뭐 누구야? 몸도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지금 너무 좋아진 거죠. 근데 그때는요, 저는 그냥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비록 악기만 옮기고 짐만 옮기고 이거밖에 못했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섬기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언젠간 죽겠지만 죽기 전에 정말 놀라운 부흥을 보겠다는 소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강의를 들어보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해요. 고난을 얘기해요. 핍박을 얘기해요. 환난을 얘기해요. 근데 제 안의 마음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부흥.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사랑은 식어져가고 세계교회는 타락해져 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은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선교사님 중에 순교당하신 분도 계셨어요. 터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보면서 여전히 제 안의 마음은요, 그 미라를 통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나아가 열방을 찬양하고 열방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0명이 모였을 때나 2명이 모였을 때나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열방을 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은 제 인도네시아는 좀 아닙니다. 모일 수 있어요. 과거에 티베트에 있을 때는 모이지 못했어요. 뭐 전화기도 끊어야 되고, 사실 선교 신정은 이렇게 많이 못 모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도 티베트에 있을 때도 사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가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고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좋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좀 힘들었어요. 예. 정말 민족을 바꾼다는 게 또 여러 가지 힘든데 저를 힘들게 한 건 딴 게 아니에요. 티베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근데 제 안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 달려가야 할 때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거예요. 모든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위대한 역사를 보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 또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드린 우리 준비교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을 보게 하실 거예요.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지난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잖아요. 선교를 멈춘 적이 없잖아요. 계속 보내고 또 올레도 가고 또 파송하고. 여러분 갈수록 선교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선교와, 제가 지난 현장에서 이제 트리키에 선교사님 그 설교 같이 들었거든요. 또 바로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상상했던 그 봉을 뛰어넘어 정말 모든 민족에 셀 수 없는 그 봉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봉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과연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지만 많이 어렵잖아요. 많은 교회가 떠났다고 얘기하고 청년들 돌아오지 않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여성 시니어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지금은 비록 떠나간 것 같죠? 지금 비록 무너진 것 같죠?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머지않아 그 은혜를 기억한 세대가 다시 달려올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 때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서 있다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살아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회복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다면 절대 이 예배 가운데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마 다 뭐 긴장하셔야 돼요. 빨리 안 오시면 이 자리 못 앉으시고 믿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믿어요. 정말 달려올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겠어요? 회복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나라, 그 회복 위에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세상은 욕하고 또 뭐냐, 또 기도하냐, 또 예수냐 막 조롱하죠. 근데 여러분 결론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달려올 겁니다. 주인제 성도분 다른 거죠.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 이런 말 좀 이상한데 전도하지 않아도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더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대로 오늘 다 기도하셨어요. 이 메시지 똑같은 기도를 다 하셨어요. 이 예배가 살려낼 겁니다. 이 기도가 회복을 줄 거예요. 이 찬송이 열방을 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PPT 한번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짧게 우리 아세안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띄워볼까요? PPT. 이게 아세안인데요. 제 인도네시아가 속한 이제 아세안은 10개 국가예요. 지금 표정들 보시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터키는 막 좋고 이스라엘 막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세안 창을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가난하고 약하고 도와줘야 되고 한국교회가 늘 세워줬던 보태주는 민족들이었어요. 사실은 미얀마, 뭐 캄보디아,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보세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 우리 터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 이슬람이 14, 10장 안에 다 모여있잖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중국 사회 갈 때는 이 동남아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도 어마어마한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이 아세안은 6억 7천만의 전 세계 3위의 인구 집단, 그다음에 불교가 2억 5천만, 이 무슬림이 3억 5천만.
그러니까 여기는 불교와 이슬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세안이에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전체에서 6천만이 넘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이 인도네시아 교회인데 어제도 제가 이제 현장 얘기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 2만 명 집회를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몇만 명 모이는 거 쉽게 모여요. 이런 엄청난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뭐요?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의 교회를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뭐요? 이 아세안은 늘 도와주는 민족이었다면 이제는 아세안을 통해 선교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과 태국, 라오스 한민족을 딱 보면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최근에 저희 인도네시아 개척하면서 아세안의 비전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10개 국가가 모이니까요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연약했던 자가 믿음의 공동체에 이르니까 위대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선교를 다 해요.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는 비전 스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누구 게 아니죠. 하나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연약했던 자들에게요 이 하나님 말씀 비전은 놀라운 붕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스 보세요. 이 어려운 지역에도 처음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훈련 받으면 여러분 똑같이 선교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들이요 진짜 가난하고 약해요. 근데 우리 쌤들은 절대 돈 주고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팔아요. 자기 오토바이를 팔아요. 노트북을 팔아요. 우리 베트남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머리를 잘랐대요. 자매가 이 긴 머리를 잘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달러인가? 그러니까 그런 자기 헌신을 통해 움직여가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면요, 뭐요?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저희 한 몇 년 전에, 우리 각, 이제 제자들, 쌤들이 같이 모여서 훈련하는데,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다른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캠퍼스도 개척하고, 같이 악기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늘 훈련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날까요 혹시? 네, 소리가 날 건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아무리 가리킨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이 친구들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언어가 똑같이 하는데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F1 알잖아요. 선교 가시면 아시잖아요. 언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돼요.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친구들이요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 모든 지역에 선교사가 나갔다는 거예요. 미얀마도 나가고 베트남, 라오스 이미 많이 나가. 인도네시아도 저희 들어간 지 2년, 4년째 돼가죠. 지금 벌써 이런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세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과거의 어려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핵심이 캠프라는 거죠. 모여서. 근데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짧게 나누면 이제 한 9년 전에 태국에서 이건 사실은요 한국교회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태국에 모여서 그때는 이제 인도 차이나 창이었어요. 인도 차이나 창을 놓고 기도하고 캠프하고 이제 예배하고 2박 3일하고 이제 흡수해서 이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2회 때까지 갔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죠. 근데 이 캠프를 마치고 어떤 선교사님께서 뭐라 했냐면
얘들아, 아니 아시아 미션 캠프인데 왜 아시아의 친구들이 없지? 다 한국 청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3회 때부터는 한국교회 참여 금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시아의 친구들 오라 해봐라. 사실은 다들 긴장했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다 빠졌어요. 아시아의 청년들 4회 할렐루야. 5회 갈수록 놀라셔가지고 반응이 없는데 엄청나죠. 근데요 이 5회 때까지 인도네시아가 없었어요. 저는 이때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었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청소년, 이 중국에서 온 이 청소년이요 이 캠프를 5일 때 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 형제가 간증을 했대요. 뭐라 합니까? 아시아 미션 캠프 어디에 산다고? 메카에서 하게 될 거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메카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 간증을 했을 때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지? 아무리 중국이 거대라고 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니 우리 아세안이 어떻게 여기 와서 캠프하겠냐고.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없었다 했죠? 인도네시아가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추방을 당했어요. 왜 인도네시아 갈 생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우리 산지도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요 내 유닛이 같이 개척을 하러 간 겁니다. 가보니까 뭐예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그러다 보니까 최대 무슬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최고 많은 숫자가 메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청소년의 간증이 그냥 선포가 아니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간 지 1년이 안 됐을 때 자카르타 현장에서 16번째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11개 국가에서 미얀마, 캄보디아 여러분 엄청났어요.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이 캠프를 참여한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하니까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뭔가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역사도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때 캠프 마치고 거짓말 안 볼 때 하루 지나서 뭐가 시작됐냐면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요 전혀 몰랐어요. 뭔지도. 아무도 못 만나 못 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이 먼저 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줌으로 매일 밤 기도하고 예방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섬이 몇 개냐면 18,000개예요. 전 세계 최대 섬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천만 견도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카르타가 1200만인가 커요. 사실은 저희 쌤들이 얼마 없으니까 자카르타만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게 뭐냐면 줌은 어디예요? 대구에서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들어올 수 있겠죠. 할렐루야. 미지에서 들어올 수 있겠죠. 할렐루야. 줌을 통해서 기도하고 선거 훈련하는데요 모든 섬으로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패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캠프가 코로나 가운데도 전혀 멈추지 않았고 7회, 8회 더 확장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회 때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 9회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라고 태국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은 이 9회 때 캠프는 뭐냐면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는 군대를 일으킬 거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태국입니까? 인도네시아? 갑자기요 바로 빨리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혹시? 제 2차 로잔대회 들어보셨죠? 1989년 2차 로잔대회 했던 필리핀 마닐라 그 똑같은 장소가 여기예요.
똑같은 이 장소에서 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단체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시작했죠.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캠프를 3주 전에 마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렐루야. 혹시 목사님 괜찮으면 우리 영상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I'm so happy to be here. I know that God has called me and chosen me to be here. And I know that in here, I just feel, I never felt like this before. I just recently, decided last Monday to go here and then pay all of the things that I need to pay. And the experience here is just so amazing. Thực sự thì em đã chờ ngày này rất lâu rồi. Trước đây em chưa bao giờ nhìn thấy các dân tộc mà cùng nhau thờ phượng Chúa như thế. Và em nghĩ rằng AMC không phải là một sự nhóm lại bình thường, mà đây chính là một lễ hội thiên đàng.นี่เพราะว่ายังมีอีกหลายชนชาติชนเผ่าที่เขายังบ่ได้รู้จักพระเจ้าเขายังอยู่ในความมืดและเชื่อว่างานผ่านงานค่ายนี้พระเจ้ากำลังฟื้นฟู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ขาเลยถ้าเขาที่จะตัดสินใจหับใส่พระเจ้าเชื่อว่าพระเจ้ากำลังเลือก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ขาเลยถ้าเขาคอมมิตแล้วพระเจ้าจะสำเร็จในยุคของเขาอาเมนSo, unang araw pa lang ng AMC, talagang naramdaman ko na yung presensya ng Panginoon. At talagang ang Lord, dahil sa mga testimonies, talagang binibigyan, nilalagyan ng Lord yung puso ko na ito yung gawin ko, na mag-mission din sa ibang bansa at ipadala niya para ibahagi ang salita ng Diyos. So, gusto ko na balang araw na magkaroon din ng mga missionary sa church namin na ipapadala sa ibang bansa. Và con cầu nguyện với Chúa rằng xin Chúa Ngài hãy sai con, Ngài hãy sai con, Ngài hãy sử dụng đời sống của con để con được sống với Chúa, để con được hầu việc Chúa.
네,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보이기 위한 사역이 아니잖아요. 이 청년들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왔어요. 뭐 그 얘기하면 진짜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왜냐, 우리는 절대 돈을 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요 정말 하나님 비전 삶을 들여 나온 거예요. 햇빛이 한번 띄워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번에 캠프를 통해요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셨고, 이 필리핀도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에 가시면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대요. 예루살렘에 어떤 타단체 선교사님께서, 제 아는 팀 선교사님께 이 사진을 보냈대요. 그 기도의 집에 걸려있대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뭐죠? 말이죠. 우리 한국계는요 말이에요. 말. 빠르게 저 예루살렘 향해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두 번째 뭐예요? 이거 낙타. 중국교의 낙타. 어마어마한 짐을 메고 그 대로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왜 보냈냐면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뭐죠? 코끼리인 거예요. 이게 아세안 지역의 코끼리 부대. 어떤 기도하시는 예언의 사역자가 이거를 그려놓은 거래요. 그래서 코끼리 뭐지? 코끼리 뭐지라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코끼리 특징이 있어요. 느리고 미련해요. 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이 동남아시아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느리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런 코끼리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코끼리가요 어느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요. 어떤 저항이 와도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다 밟아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안의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의 고통을 아시죠? 얼마나 낫게 하고 싶겠어요? 제가 많이 간증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저를 업고 다니셨어요. 매주마다 전구 다니셨어요. 저를 낫게 하려고 업고 다니 10년 넘게. 침 맞고 약 먹이고 엄청. 근데 제가 낫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중고등부 때는. 아버지 실망하시고 절망하시고 외도하시고 힘들게 사셨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도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제자들한테 갔지만 살려내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께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 보시고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뭘 생각하냐면, 아니 제자들이요 왜 믿음이 없었을까? 처음에는 제가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를 보지 않았고 그냥 믿음이 없었을까?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봤는데 라고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세상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패역한 세대가 뭐냐면 주님께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되 주의 말씀에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이걸로 여러분 다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많은 세대가 이 교회에 달려오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릴래요? 우리의 경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카트해버려요. 우리가 다 판단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누가 와도 살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자들은 좋은 상태일까요? 어려운 상태일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죄악, 상처,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들이 달려올 때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한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 못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중직은요, 복음에 다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처음 왔고, 몇 번 왔지만 선교사를 또 파송을 주셨어요. 오늘 이 지단을 세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직교회가 복음의 기준이 있었다면 저를 파송했을까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재단에요, 목사님께서 복음의 기준이 있었다면 제가 여기 섰을까요? 절대.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교도 안 나오고 아는 것도 없고 몸도 이렇고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말씀으로 나아간 믿음의 사역은 연약한 자든 지혜가 없는 자든 장애가 있던 자든 평생 무슬림이든 평생 불교자든 상관없이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자를 살려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제 인생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제가 저를 알죠.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몇 번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제가 어떻게 우리 예쁜 자매도 있고 딸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결혼을 못해 헤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사역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이제 찬양하는 날인데 하루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회개가 부어질 때, 진짜 은혜 충만히 부어질 때 어떤 게 있죠?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 원래 제 메모를 못해서 손이 이래서, 근데 그날은 메모를 해놨어요. 뭐라 했냐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때 당시에 진심으로 1%도 제가 메신저를 할 거다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날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메시지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부르든 절대 노하지 않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왔다니까요. 뭐 너무 감사한데, 진짜 지금 그 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너무 위대.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한 번은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어디 집에 왔어요. 한 달 뒤에 어떤 여성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데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누구시냐고 하시는 말이, 제가 메시지하러 간 날 자기 딸이 그 예배에 온 거예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냐고, 고3이었는데 그날 밤 죽으려고 유서까지 써놨대요. 죽으려고 진심으로. 근데 마지막이자 엄마랑 온 것도 아니고 마지막이자 친구 따라 그 예배에 온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설교 들었대요. 근데 그 자매가 뭐냐면 그날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밤새 막 방언하고, 엄마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 이상한 거다 막 그러게 하고, 얘는 그때 하나님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터키를 갔다 온 거예요. 얘가요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할렐루야, 어머니 진짜 많이 기도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어머니는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한 적이 없대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얘를 보고 하나님 알아버리고, 자기도 이번에 터키 간다고 전화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바꾸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어둠을 끊어내는 거예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핑계댈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뽀록났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어떨 거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도 코로나 핑계 되겠어요?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건데요. 정말 모으지 못할 때가 올 건데요. 정말 돈이 있어도 가지 못할 때가 올 건데요. 그때도 우리가 핑계대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요 말씀을 가지고 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 있게 하실 거예요. PPT 마지막 보시면 저희 이제 가정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 영혼들 최근에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들 정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찬양도 같이 하고 아직 믿지는 않지만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무슬림 친구들이요 계속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정말 자가 물죠. 제가 시간이 없지만 저는 이들이요 2명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3명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사니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이들이 사는 인도네시아가 바뀔 겁니다. 열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 왔다 가시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 짧은 기간에 두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한 곳에 같이 오셔가지고 진짜 그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지방 다니면서 많은 얘기도 나누고 특히 우리 모든 사람들 모여서 기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대가를 치르면서 보내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진실에게 새로운 또 은혜가 부어졌고 또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 오시면 많은 일을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오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제가 어제 왔잖아요. 전날에 1박 2일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반기에서 기도하면서 세웠던 비전 구호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같이 이걸 외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그 킹덤 교회예요. 킹덤 교회. 자, 첫 번째 나오면 같이 읽을게요. 첫 번째 시작.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작다고 작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명과 같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있을 때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는 제자. 살아내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저는 막 배운 게 많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공동체에서도 뭘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많은 선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제 몸 안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살아내는 제자가 되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는 뭐예요?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자. 아멘.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자. 시작.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자, 살려내는 공동체. 아멘. 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우리 반주해 주시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고민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섬기면서 또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리라. 아멘. 왜냐 여러분들 계시니까, 한국교회가 계시니까, 우리 선배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흥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주인의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흥이 뭘까요? 모르죠.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흥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의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서 3주 동안 있을 건데 또 많은 성교사님 교제도 하고 잘 준비해서 들어가서 잘 사역해서 이 세 가지 비전처럼 살아내는 예배, 살아내는 제자,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소식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뼈순 뼈 왕이 오시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와 우리와 다스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와 우리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찬양하시오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말씀이 임하면 모든 상처와 슬픔, 어둠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믿음이 부어져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열방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는 믿음이 없어 퇴역한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충만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온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여 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양은 끊어질지어다. 주여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마지막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둡고 강력한 창 앞에 여러분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마지막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부흥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저 90억의 모든 무슬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터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부흥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주인되기가 믿음으로 일어나 마지막 부흥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에어싸우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패역함의 문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자신 안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세대, 패역하지 않은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파송하여 싸우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궁의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장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도네시아 민족이 선교사님과 사역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계절이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민족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교사님 영혼용 모든 것을 하나님 강동케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라카바바리리오 스파라리야,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리리오 코르르르르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심장 선교사님과 하나님 그 가족과 그 모든 동역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그 민족을 맡기시고 그곳에 심으셨으니 주님 이 마지막 때 부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 심령에 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불이 더 커지게 하시고 온 인도네시아에 이 불이 붙게 하시고 온 아시아에 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 한 영혼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주님의 열방에 나아가며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보며 도전받으며 일어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살아나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주님은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에 최종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 심겨진 그 땅에서 주님 이 부흥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 일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또 한국 이 얼라이언스 이 컨퍼런스에 하나님 보내셨고 또 이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또 갑절의 기름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불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충전시키고 무장시키셔서 또 하나님 인도네시아 돌아가 주님이 맡긴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전략과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주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미리 교제송 지금 할까요? 헤베누 샬롬 찬양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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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켐 평안을 당신께 드려요 평안을 당신께 드려요 평안을 당신께 드려요 평안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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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께.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